때문에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복음이 가리웠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망하는 사람들에게 저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주 전부터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 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버리면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선악을 분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선악을 통하여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정죄의 법 아래 머물러 버립니다. 이 정죄의 법이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상고하고 묵상해서 글을 쓰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이 글 쓰는 재미가 정말로 재밌습니다. 글을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직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머리로 들어요. 사람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는 때 머리로 듣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저건 좋은 소리야. 저거는 좋지 아니한 소리야. 저거는 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 새 언약의 일꾼을 받은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의 저 직분은 천국의 제자들이 받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은 율법 아래 종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저 율법 아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했어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머리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와,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람이 받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게 육신이 은혜를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율법의 조문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죽여버려요. 저 사람은 어쨌다더라, 저 사람은 말이야 믿음이 찰떡 같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리 본래 있지 않습니까? 저 정죄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모세의 율법이 그래요. 모세의 율법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 즉 옛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한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죄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야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줍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명을 약속을 했구나. 이삭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구나. 야곱의 언약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내 안에서 명령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안다. 내가 그 명령을 지켰더니 곧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인데 그 생명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각으로 받아버리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구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어도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말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의 직분도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정죄의 직분에 머물러 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애언과 방언과 세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래요. 그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데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완전한 데로 나가버리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근데 그 비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그 비를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요. 좋은 밭이 아닌 경우에는 돌밭이 있으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아스팔트 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어떻게 돼요? 아예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 하나님의 생명을 즉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흡수된 그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딱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린다. 제가 청년들 막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가 죽어도 우리 교회를 하는데 전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나는 말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전도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그래. 방언할 줄 알죠. 자기는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환상도 봤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봐야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자랑만 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니까. 그 영광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영광이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쳐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버립니다. 저도 정죄의 직분 아래 있을 때 모세 율법 아래 있을 때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막 가는데 기차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아주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길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쉽게 영화 보면은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국의 길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멋있대요. 야, 저렇게 해서 우리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서 꼭 무슨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대형 국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쫙 열리는데 그거 기분 있잖아요. 정말로 좋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직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샘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마른다는 게 안 말라요. 나는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산속에 들어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옹달샘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박아가지고 옹달샘 먹으면 그 물맛 정말로 지금 있잖아요. 삼다수도 스파클도 석수도 그 물맛을 못 냅니다. 너무 맛있어요. 물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가물어 버렸어요. 비가 오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옹달샘만큼은 세상에 물이 안 마르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 물. 지금도 그 물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 조금 나타난 그 영광이 진짜인 줄 알고 다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들은 그 선악을 분별을 해서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아니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고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루에 쌀 한 수저, 두 수저를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한 병 정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득도하기 위하여서, 도를 완전히 깨닫기 위하여서 그렇게 막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보리수나무 밑에서 늘 참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그 영이 열려버렸어요. 영이 열려서 저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저 동방은 아주 그 상상의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 그걸 봐버렸어요, 그 영부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의 제자 성철 스님도 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암자에서 눕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막 여자들이 오면 자기를 미혹할까봐 7년 동안 옷도 갈아입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겉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로 그 선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서, 극기를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분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그래요. 수미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상상의 산, 그 정도로 내 안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머리로 듣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베네딕토라고 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 아시나요? 수도원은 보셨나요? 베네딕토 수도원이 저기
인천 계양산 밑에 가면 있어요. 그 베네딕토라고 하는 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육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음욕을 좀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음욕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선악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머리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놈의 음욕을 좀 절제하고 싶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악한 마귀가 아주 어여쁜 아름다운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그 베네딕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베네딕토요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애절하게 불러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속옷도 입지 아니한 여자니까 아주 그냥 베네딕토가 순간 막 음욕이 막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막 깨안으려고 딱 잡으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책이 때문에 안 잡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이야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마귀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베네딕토야 속았지 하는 거예요. 속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토가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죄에 넘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말이야 마귀한테 속을 때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옷을 홀라 벗고 그 동굴 앞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 덩굴이 엄청 있는데 거기 옷을 다 벗고 거기 가가지고 막 뒹굴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말이야 온 몸을 찔러버려요. 온 몸을 찔러고 그 피가 낭지하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걸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토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을 그 정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걸 지켜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모세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수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모세의 수건을 벗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걸 사람에게 듣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정말로 잘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그 속에는 여전히 마음을 모세의 수건이 딱 덮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들이 마음이 완고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완악하고 견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은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완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고하고 그리고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지금 마음을 딱 덮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수건이 벗겨졌어요. 벗겨졌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15절과 16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한 3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야, 이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모세 율법 아래 종, 제의 종, 마귀의 종, 이게 수학적으로 아니면 소수점으로 얘기해 볼까요? 소수점으로 표현한다면 0.001 차이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만들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내가 전파를 했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파를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밭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시돌기밭이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듣고 한 사람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즉 A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으니까 세상에 내 속에 말이야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옛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과정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머리로 받아버렸어요. 육신의 머리로 받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선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 받아버렸냐면 선악, 즉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받았어요. 이 할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저 육신의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악을 분별을 할 때 무엇을 판단을 해버렸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의 것을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야 세상에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야? 할례가 혹시 말이야 우리가 18살 먹을 때 세례 받는 게 할례 아니야? 뭐 이게 이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낳았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또 선악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면서 진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 말이야 우리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 아들을 낳았대. 그 김용건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걸 판단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쳐졌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A도 알고 있고 B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서 영생이 이루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머리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와, 아주 그냥 꿈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작네, 적네, 많네, 뭐 그리고 어디 가면 많네, 적네.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상고하는 사람이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두 사람 다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생명으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구원과 거듭남은 정말로 소수점 0.0001 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구원과 거듭남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미련한다면 지금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십자가 없잖아요. 근데 막 십자가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 하고 다니고 또 예배당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구원을 주는 줄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줘요. 그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 종이어서 종 있잖아요. 종은 있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소이지 않아요.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소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해요. 왜 일을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 구멍을 뚫어서 멍에를 씌워버리잖아요. 콧뚜레라고 그러죠. 그 콧뚜레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소가 죽어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에게 운해를 받아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콧뚜레를 나서로 잘라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땅속에 묻더라고. 족이 그래요. 족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 첫 언약 아래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종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해요. 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세상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는데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다가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그 의미가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눈물이 터지고 막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회개가 터지고 그래요. 막 회개있지 않아요. 회개가 터지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인간이었구나.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원을 명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명사. 그러면 거듭남을 동사라고 해요. 동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밭에 하나님의 씨가 딱 뿌려지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거듭남과 구원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알아요. 새 언약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아직까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과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함을 딱 받으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를 본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A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 분별해서,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B라고 그래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부 3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언제 벗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반드시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첫 것이 제거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도리어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끌림 받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피를 뿌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피를 뿌려주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보세요. 아이쿠 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있죠, 사고 나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메인 블랙박스인가 그 변호사께서 하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교통사고 무섭더구만요. 순식간에 있죠. 순식간에 앞에 달려가는 차에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그 세부치예요. 근데 그 세부치가 어디를 뚫고 들어와 버렸느냐 하면 운전석으로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날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차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없게 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진다. 그럼에도 참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우리는 무슨 예수예요? 새 언약의 중. 아유, 내가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물을 안 먹어요. 물을 마시지 아니한데 물을 한 잔 좀 마셔볼까 하고 조금 마셨더니 그 사리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딱 안 좋은 것을 2개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주 골격이 좋아요. 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했어요. 98까지 사셔서 내가 100살까지만 살아라 그랬더니 그 102년은 못 채우고 가셨네. 그게 아까워요. 근데 그 건강해요. 그리고 그 연세 90이 넘어서도 혈압이 정상이에요. 당뇨도 없고 치매도 없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너무 좋은 이제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2가지를 아주 안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음식을 잡수시거나 물을 잡수시면 그 기도로 들어가 가지고 살에 걸려고 칼칼 기침을 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축농증이세요. 그래서 코로 냄새를 못 맡아요. 코로. 그 엄청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축농증은 없는데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는 물려받지 말걸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 양반도 예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여러분 다른 예수는 우리를 구원을 못 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저 성령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그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걸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육신의 머리가 딱 듣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설교할 때 말이야 나를 치냐고. 나는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 알기는 다 한다고 그랬어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점으로 얘기하자면 0.0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마귀의 종, 율법의 종, 죄악의 종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차이 없어요. 그 사람도 세 끼 밥 먹고 그리고 물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소수점이 너무 가깝지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올 때는 죽으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이제 육신의 몸을 딱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일장을 치르고 또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사진 영정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헌화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죽음이 거창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옷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샤워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속옷까지 다 벗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옷 안에 또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생물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죽어서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래요. 죽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지옥이 마귀들만 있는 곳인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정말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천국 가요.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 다 그런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피해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가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또 똑같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강의를 하고 장소도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음이 가려워요. 근데 한 사람은 복음이 가려워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복음이 가려웠다 그래. 복음이 가려웠다. 지금 2절을 보면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띄울 수가 없어서 2절을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2절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는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정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왜 나타날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순수합니다. 깨끗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받아서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게 만들어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잡하게 만들어놔 버려요. 그냥 순수하게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요.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4절에 보면 세상신이라 그래요. 세상신이 그 마음을 가리워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가리워버려요. 가리워버려요.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할 때 커튼을 치잖아요. 혹시 새카만 커튼 한번 쳐보셨습니까? 새카만 커튼을 탁 치니까 빛이 단 1톨도 안 들어오더구만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가리워버려요.
누가 그런다고요? 세상신이 그래요. 그 세상신이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가리워요. 자기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아, 어디에서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디에서는 내가 저렇게 들었는데, 뭐 장로교는 이런데, 순복음은 어떤데, 저쩐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을 증거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흑암은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사람 얘기 듣고 선악을 판단하고 종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거철 되면은 막 선악 판단하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그냥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현수막으로 걸어놨어요. 현수막으로 막 걸어놨어요. 누구는 뭐 감옥에 가야 된다는 등, 또 누구는 감옥에 있다는 등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흑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선악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빛이 와요. 그 빛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 와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 말씀, 명령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살았어요. 이런 삶을 천국의 삶이라 그래요.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제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거 천국 복음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직접 전파를 해요.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3년 후에 천국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육신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육신으로 받아가지고 모세 율법에 비춰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무엇을 자기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장로의 유전에서는 손을 씻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손 안 씻었다고 이제 막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지금 무엇으로 자기의 머리로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아니 급하면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그거 뭐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더럽다 그래요. 너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게, 너 속에 있는 것은 살인, 간음, 강간, 도적질, 상대방 모욕하는 말, 그리고 또 조롱하는 것, 그것이 다 네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진상 규명 해달라고 그냥 강화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그냥 단식 투쟁을 하면서 막 그 정부에 막 이렇게 탄원을 했어요. 그래 정부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끔찍도 아니죠. 그런데 그 탄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슬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보다 중요한 것이 남의 자식이에요. 아니 남의 자식이 그런 슬픔을 겪었으면 내 자식 이상으로 자기도 마음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 그 세월호 그 하는 그 방해한다 피고 그 단식 투쟁하는 거 방해한다고 거기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막 먹고 그래요. 그 청년들이. 그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속에서 나온다니까, 속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나는 자식을 잃어보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로 마음이 슬퍼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복음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밤에도 한 3번씩 깨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돈 많이 벌었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나는 안 벌어도 돼요. 나는 임대 아파트 그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돈 벌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왜 그러는지 아시죠?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로의 유전, 그 모세의 율법 거기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뭐 선하고 분별해 버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제자가 몇 명이 됐어요? 120명이 천국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은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저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참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빛을 비추어줬어요. 그때는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요. 우리 마음에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볼 때는 볼 때까지 하면 3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봄으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요즘은 성경도 이렇게 듣더라고요. 뭐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성경이 꿈틀꿈 성경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활자가.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강단에서 30분 설교할 때 이 머리로 판단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솔직히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밑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판단을 하든 어쩌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만물에 편만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 자연 만물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악산, 우선은 관악산에 또 올라가고 싶어요. 관악산에 가면 아주 멋있는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지금 못이 덮여져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그래서 저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세의 수건을 벗겼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 더러운 마음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몸이 그걸 기억을 해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다 죄 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그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하면 싫고, 나를 띄워주면 기분 좋고 그래요. 다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제 제거가 되냐 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 있어요. 이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옛날에 정죄의 직분, 모세 율법 아래 있을 때 환상도 봤어요. 예언도 했습니다. 아주 그 정죄의 직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떡볶이 파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옛날에 방언도 하고 어쩌고 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안 나와요. 이걸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죄의 직분이 옛날에는 아주 막 강력하게 성령 충만 했지만은 요즘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도 무엇이 충만해? 생명 충만, 생명으로 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충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정죄의 직분에서 나와가지고 새 언약의 직분으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죠?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의 수건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으면 이제 정죄의 직분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직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머리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소수점으로 표현하자면 0.0001 차이로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죄종, 마귀의 종은 자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근데 이제 죽으면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돼 버리죠.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뭐 새끼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죽어서는 이제 사는 방법이 근데 이 땅에서도 사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이제 확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지 진리이지 아니한지 우리가 성경을 참고를 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건을 덮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들어오지는, 그 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의 수건이 벗어졌기 때문에 빛이 막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면 지금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엄마 자궁에서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뭐 2달 만에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2달 만에 죽은 그 생명은 생명일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생명 맞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생명입니다. 그럼 그 친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내가 심심할 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잠을 자나 서서 걸어다니나 자라나는구나. 자라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계속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이 좋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죄의 직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감사를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